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불편할 것이고 우리가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심지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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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알던 모르던 무언가를 따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그러해요.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환경에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따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뭘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만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시장의 가격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시장의 가격을 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품을 구매할 때 내가 가격을 정해서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사고 안 사고를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구매한다면 그곳에서 정한 가격대로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시장을 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딜이라고 그랬나요? 가격을 거래하면서 뭐 한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사회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을 만큼 뭐 예를 들어 사과 10개에 지금은 사과 너무 비싸요. 근데 사과 10개에 10,000원 만약에 그런 옛날 시대에라고 했을 때 아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면서 그럼 11개에 10,000원으로 드릴게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 사과 10개에 10,000원 했는데 저 사과 100개에 그냥 10,000원에 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깡패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불법적으로 뭔가 매매하려고 할 때 막 힘을 쓰고 뭐 이러는 것을 볼 때가 있죠. 협박과 강요로 인해서 물건 가격 막 낮추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경제 활동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따르면서 살아가죠. 시장의 가격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이 알던 알지 못하던 무언가를 따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명령을 지킬 때 자신의 마음대로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갑자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했죠. 그래서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공급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소산을 먹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훈련의 시간이 마칠 무렵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어떤 기회냐?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례 시내를 건너고 아르논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합니다. 자, 그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동쪽이면 이쪽이죠. 저한테는 오른쪽이 여기지만 동편을 차지했어요. 자, 이 지역은 남쪽은 아르논강, 정복의 시작이다 하는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아르논강에서 북쪽으로는 바산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요단강의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이겠죠. 서편. 제 입장에서 여기지만 서편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의 영토를 얻게 되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영토를 얻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의 왕들도 굴복한다는, 바산 왕도 굴복하고 헤스본 왕도 굴복하는 그런 경험을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선포하죠. 너네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단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승리라는 감정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진짜 그때 경험만 생각해도 진짜 아찔한 경험이 있어요. 2006년 때입니다. 2006년 때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월드컵 시즌.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던 청소년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어떤 여자 청소년이 있었는데 건강이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막을 이 친구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미국인가 어느 나라를 가서 이제 뭔가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소원이, 이제 외국으로 가기 전 소원이 월드컵 경기를 밖에서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막 20대 중반에 아주 그냥 팔팔하게 열정으로 막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그 한 번의 소원이라는데 내가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죄가 아닌 이상 그것을 좀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야외에서 봤습니다. 당시 경기가 승리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2002년에 이어서 다시 16강 갈 수 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조금 이제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축구 한 번 경기 이겼다고 앞사람 밀치고 버스에 막 올라가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남의 차에 위를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때가 제가 어디였냐면은 지금 아주대 근처에서 봤거든요. 아주대에서 봤는데 정말 크락션을 계속 빵빵빵빵빵 울리고, 막 어떤 막 청년들, 그때 막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지붕을 날라다니고 막 차 위에 건너뛰고 하는데 막 서로 밀치고 으쌰으쌰 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호하느라 정말 기진맥진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넘어지면 진짜 크게 다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정말. 전 진짜로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아무나 붙잡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얘는 그러면 안 되는 애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전 진짜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막 다 허용이 돼요. 남의 차 위를 막 뛰어다녀요. 그
그때 막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 파손돼 가지고 그때 보험 처리하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원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승리로 인해 무질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전쟁, 이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었거든요. 정복할 전쟁에 앞서서 질서 세우는 데 우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1,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한 규례와 법도는 구약의 모세 오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지금 그것을 지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이것은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다음 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과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정복을 이루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절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은 지키고 저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은 진짜 연약해요. 정말 연약합니다. 뭐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자꾸 뭔가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참 잘했으니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사시니까 뭐 이러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전 상담하고 이제 이 사역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건 진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이건 눈 감아 넘어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과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결과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아라,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연약해서 좀 넘어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연약함은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혹은 타협을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도 봐주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압니까? 그런 이단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역사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 앞에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저주도 절대로 받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보호를 받았죠. 이 모압 왕 발락 발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저주가 통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는 당연히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한 후 여인들의 꾀에 빠져 모압 신 바알보올에게 절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의 동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좋은 행동이에요. 그들을 살려야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에 함께 들어가서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서인 너는 어떤 죄인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요 모압 입장에서 우리한테는 죄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죄인데 모압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이제 모압 입장입니다. 성경엔 죄입니다. 자, 모압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성적인 쾌락.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모압이 따르는 신, 그 신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저주에서도 자유하던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압 여인과 사랑을 좀 나누고 그들의 문화, 우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절 한번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엄연한 죄입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자들은 남아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큰 죄예요. 우리 모두 그 죄에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그것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다. 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선포합니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의 지혜요 이스라엘의 지식이니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됩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 다시 연약함에 빠져 죄에 빠져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참된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에 오늘 설교 시작에 제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냐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했죠.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럼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제가 벌써 답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 성경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쉽나요?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오늘 또 이 7월로 발간됐는데요. 이거 믿음의 선택할 때 믿음의 눈 감는 거 저는 감은 적이 없을까요? 저도 감아요.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막 주님 제발 좀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것 다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인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풍성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면 우리가 되게 막 힘들까요?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 안에서 막 진짜 너무 어려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풍성함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풍성함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아닌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의 지혜와 지식이 나의 생각과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풍성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언젠가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말 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와, 진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과 같이 와, 내가 진짜 왜 저 배를 왜 안 탔을까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좋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자, 이스라엘 민족 진짜 왜 못되게 살았어,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현대식으로 변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이런 건 아니었었네, 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드렸었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기 쉽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압 여인과 사랑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내용을 제가 현대식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이 어땠을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이 죄인가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압 여인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이렇게 원해서 제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존중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모압 신에게 고개만 한번 까딱 한번 한 겁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절 한번 고개 까딱 안 하면 이 여인 상처받는데, 하나님, 저 여인 상처받는 거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걸요? 우리 이런 거 하나님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죄입니까? 하나님, 뭐 부여해지는 게 죄입니까? 이거 한 번만 좀 잘못하면 안 됩니까? 잘못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이스라엘이 했던 범죄 지금 우리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게 죄죠. 왜 동침을 합니까? 모압 여인과 왜 동침을 해요? 안 되죠. 음란함이죠. 음탕함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따르는데 어쩔 수 없이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고개만 까딱 한번 불상 앞에서 왜 해요? 죄입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뭐 고사 지내고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거기 근처에만 갔다 왔어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그냥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이렇게까지 포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죄인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함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뭐 이런 막 따지기 시작해요. 제 말이 거짓입니까? 진짜 많이 하는 상담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이거 지금 술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웃 죄인처치 기도 제목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저 거짓말은 진짜 못하겠거든요. 죄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11조만 많이 내면 답니까? 그 안에서 어떤 돈으로 벌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죄를 이렇게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면 자신의 죄성에 빠지고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죄를 아름답게 미화시킬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냥 죄입니다. 음란함은 그냥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그냥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냐. 그냥 우리가 죄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그냥 솔직하자고요. 나는 그냥 여기서 타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씀에 껴맞추고 싶어서 제가 너무 돌직구로 얘기하나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알만한 사람들끼리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속마음은 그냥 눈 한 번만 딱 갖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
세상의 가치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에서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빼고 더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 좀 못했으니까 퉁치시죠. 이런 거래도 제발 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선택이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부분만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더 안타까운 건 주일에만 아니면 무늬만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시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정말로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그 삶이 가장 풍성하고 그 삶이 가장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거짓된 풍성함이 아닌 진정한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순전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순종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히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떠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 연약하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산적인 행동들이 정말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거짓된 풍성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풍성함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